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이 과연 통치하고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과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될까 그렇게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좋은 모습 에덴 동산과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벗어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또한 인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자다가 좀 썰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썰렁하지? 봤더니 딱 잠결에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어제 시계를 충전한다고 충전 이렇게 요즘 그 전자시계 딱 이렇게 붙는 게 있잖아요. 충전하는 거. 근데 이게 시계줄에 붙어버린 거예요. 금속이니까. 근데 금속이 붙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붙어버리니까 뭔가 그때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러고 그냥 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차단기가 그걸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와, 그거 가지고도 시계줄 하나 가지고도 차단기가 내려가는구나. 그래서 차단기를 다시 올리니까 드디어 이제 침대에도 그 불이 다시 들어오고 또 온기도 돌아오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은 방이고 똑같이 안전하고 똑같은 침대고 근데 달라진 건 뭐예요? 보이는 건 아무 차이가 없어요. 단지 온도 차이예요. 온도 차이에 의하여서 그 방이 따뜻하고 쾌적하고 온화한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썰렁하고 그런 공간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온도라는 거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묘하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온도가 있어요. 부부 간에도 사랑의 온도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온도가 있어요. 친구의 우정도 온도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혹시 차단기가 내려가 가지고 왜 이렇게 냉랭하지? 하나님이 어디 가셨지?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나?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혹시 그러지는 않는지. 만약 혹 그렇다면 저처럼 다시 차단기를 올리시고 다시 하나님과 온기를 느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 이 사이에 그 사랑의 온도가 완전히 식어버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사랑이 식었을 때 어떤 발상을 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막 복받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 미화되는 이야기 읽고 나서 아멘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때로는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를 넣어놨지? 좀 난감한 이야기. 그리고요, 특히 설교하는 저에게는 굉장히 난감할 때가 있어요. 뭔가 좀 소망적이고 긍정적이고 복된 본문이 나와야 할렐루야 하면서 막 아멘 하고 그러는데 야 주여 이 본문으로 뭘 이야기해야 될까요? 때때로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묵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이런 게 있구나. 그걸 깨닫게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 뭘 생각하냐?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온도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올라가고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랑의 온도를 지키라. 다시 한번 사랑의 온도를 올리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뜨거운 사랑. 그래서 그런 표현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겨서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안겨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기가 느껴지는 그 정도 거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찬바람이 쌩쌩 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온기가 느껴지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타락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리셋시키면서 다 멸망했지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 노아와 그 안에 세 아들과 며느리, 여기에서 시작된 새롭게 시작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누린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입장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랴,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아서 조금씩 잊어버리고
둔감해지고 무뎌져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타성에 젖고 예배가 있었지만 흥미가 없고 관심도 없고 기도를 해도 그냥 허공에 하는 메아리 같고 점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주에서 나왔을 때만 해도 하나님,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조금씩 변질되어 간 것 같아요. 변질되어져 갔어요. 그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후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이 한 곳에 있지만 이들의 주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축업이었던 것 같아요. 목축업은 어디를 따라 움직여요? 이 목초, 풀이 있는 곳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제 거기에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그들은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이들이 동방으로 옮겨갔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동방으로 옮겨갔을까요? 노아가 처음 땅에 발 디딘 곳이 어디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창세기 8장에서 아라랏산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그렇게 외웠어요. 팔짝 뛰어내린 아라랏산. 왜요? 창세기 8장에 있으니까 팔짝 뛰어내렸대요. 그래서 아라랏산에 딱 내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목초를 따라 아마 조금씩 이동하다 보니까 어디로? 남동쪽에 있는 이 신할 평지까지 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 신할 평지는 이 어떤 곳이냐? 강과 강 사이에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물도 좋고 뭐랄까 목초가 잘 자라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굉장히. 그래서 딱 와보니까 여기에 이제 2절에 있는 그들이 옮긴다, 그래. 옮기다가 있잖아요. 옮긴다는 말의 어원의 처음 시작이 어디서 나오냐면 말뚝을 뺀다 이런 뜻도 있어요. 말뚝을 뺀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이주민들이, 이 유목민들이 옮겨 다니면서 집을 지을 때 몽골도 마찬가지잖아요. 몽골도 게르라는 걸 짓잖아요. 이게 이제 영구 집이 아니고 일정 기간 거기 있다가 또 이동하기 편하게 다 분해해가지고 딱 싣고 갔다가 쫙 펴고 이제 그렇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들도 말뚝을 뺀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동안 살고 있던 텐트를 걷어서 이동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이동하다가 신할 평지에 오니까 목초가 너무 많아요. 풀이 많아요. 물도 있어요. 동물들이 마시기에도 충분해요. 우와, 여기다, 여기. 이제 더 이상 우리 어디 갈 필요 없다. 이건 정말 멋진 곳이다. 환상적이다. 하면서 마음에 쏙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과거에 국토지리 인문지리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거기도 나일강 삼각주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가 나일강이 범람해서 거기가 아주 기름진 땅으로서 농사도 잘 되고, 근데 여기도 신할 평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 강과 강 사이에 넓은 평지가 조성이 되어가지고 식물이 잘 자라고 물이 있으니까 동물들도 자라기가 좋고 매우 좋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들은 어땠냐? 노아까지만 하더라도 성경에서 어떻게 소개하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었어요. 곧 어디를 가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하든지 제일 먼저 누구를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봅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진 않아요. 물어보면 다 기독교인이에요. 다 믿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10번째, 103번째 그 정도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우선이고 사람이 우선이고 내 상황이 먼저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들이 신할 평지에 도착했고 너무 좋은 곳에 도착했지만 뭐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아무런 교제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고 의존도 없어요. 기도도 없어요. 아무 그런 흔적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애정이 식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만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만나고 싶죠? 부담스러워요. 대화 해봐야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식상해요.
근데 사랑이 있어 보세요. 만나고 싶어요. 또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옛날에 교제할 때 보면 어때요? 계속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잘 가, 잘 들어가. 그때는 지금까지 핸드폰도 없어요.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전화 하나 가지고 눈치 보면서 내가 2번 울렸다가 끊고 그 다음에 3번 울리면 나야.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받아 서로 신호 주고받고 석기시대 같은 이야기죠. 근데 그렇게 전화하면 그거 가지고 집안에 그 유선 말고 그때는 막 벽돌만한 그 전화 있었잖아요. 집에 그거 있으면 환상적이에요. 그거 들고 가서 이제 이불 속에서 전화하면 끝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동안 대화하고 만나고 있었지만 또 집에 들어가서 막 밤이 새도록 이야기해도 부족해요.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이 그런 거죠. 근데 사랑이 식으면 어때요? 전화 오면 부담스러워요. 만나자고 하면은 다른 일이 생겨요. 없던 일도 생겨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가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좋은 성도. 그게 건강한 성도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까도 우리 그 303 비전 말씀을 읽는데 어느 부분에서 저에게 마음에 탁 와닿는 거예요. 막 눈물이 울컥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선교센터 기도하면서 제가 조금 일찍 와가지고 여기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3바퀴 돌고 4바퀴 돌면서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는데 나는 목회자로서 어쩌면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나 자신이 예배의 타성에 젖은 것은 아닐까. 또 그냥 목회자로서 당연히 그런 건 아닐까. 하나님 내 자신부터 다시 뜨거워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안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회복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온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와도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게 은혜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처럼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오늘 이 좋은 환경, 목초가 풍성해요. 햇살이 아주 그냥 투명하고 너무 깨끗해요. 동물들도 잘 자랄 것 같아요. 물도 넘쳐요. 근데 이들에게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던 것 같아요. 아마도 상상력을 발휘할 때 어떤 사람이 그랬던 것 같아요. 다들 막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현실 파악이 빠른 사람. 막 다 좋아하는데 한 사람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딱 해가지고 분위기를 그냥 얼음으로 딱 만들어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이 되면 어떨 건데 그러게 해가지고 탁 바람 탁 빼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들 막 좋아가지고 춤추고 막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런데 만약에 홍수가 나면 우리 어떻게 하죠? 여기는 홍수에 매우 취약한 지역인데 그들은 지금 노아 방주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일 큰 두려움이 뭐예요? 홍수인 거예요. 홍수. 근데 이 지역은 물도 많고 풀도 많고 넓고 좋은데 강과 강 사이에 있기 때문에 홍수가 나면 제일 취약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금방까지 막 기쁘고 즐겁고 춤췄는데 갑자기 얼굴이 회색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와요. 근심이에요. 불안해요. 도망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과학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민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해결책을 찾는데 여러분 노아 같았으면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노아 같으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먼저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머물러야 될까요? 아니면 이주해야 될까요?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실수를 해도 그 책임을 누가 메꿔 가셔요? 하나님이 메꿔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아브라함이 보면은 조금 뒤에 가면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제일 은혜되는 장면이기도 해요. 새벽기도 때 나눴지만 그가 가뭄이 드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믿음의 조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해요. 겁이 나니까 자기 아내 이제 사례가 너무 예쁜 거예요. 예쁜 것이 그동안은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예쁜 아내를 주시다니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건너가 보니까 사람들이 아내가 예뻐가지고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여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이 갑자기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 예쁜 게 너무 원망스러워요. 당신은 왜 이렇게 예쁜 거야? 나를 죽이려고 예쁜 거야? 하면서 아내를 막 비난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아내를 오히려 팔아 넘겨버려요.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해요. 남편으로서 이렇게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을 팔아넘기지 않은 남편이 있다면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고마워 여보, 나 팔아넘기지 않아서. 그리고 당신은 다행인 줄 알아, 사례같이 내가 예쁘지 않아서. 우리 장로님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웃으시네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면은요, 좋은 것 앞에서도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 하나님을 찾았다라면 평안을 얻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머리를 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과학자가 찾았다. 뭘 찾았어요? 해결책을 찾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곳에 돌은 많지 않은데 구운 벽돌을 만들면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는 벽돌을 만들면 어떻게 만들었냐? 흙으로 이겨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햇볕에 말려가지고 썼어요. 아프리카 같은 데도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빨리 만들기는 하는데 뭐에 취약해요? 물이 오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홍수 앞에서는 너무나 취약한 구조예요.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하여서 영국 끝에 개발한 게 뭐예요? 구운 벽돌을 만들었어요. 이건 돌보다 강한 강도가 있어요. 물 안전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또, 그러면 벽돌은 있는데 이걸 우리 제주 돌담 쌓듯이 쌓는다고 하면 1층은 괜찮지만 5층, 10층, 뭐 30층은 어떻게 지어요? 하니까 해결했다. 그게 뭐예요? 물에 강한 뭐죠? 역청 단어가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이게 뭐가 있냐면, 우리 그 도로 포장할 때 아스팔트, 그게 끈적끈적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하니까 이게 물을 막아주고 딱 굳으면은 아주 그냥 본드보다도 확실한, 그래서 5층, 10층 그 이상도 짓는 것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와, 이건 특허예요, 특허. 세계 발명 왕이에요. 획기적이에요. 이제는 해결됐다. 이들이 안심했어요. 그러나 과연 이들이 성공했을까요? 아무리 발전된 과학도 우리를 완전하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어떤 과학도, 어떤 보험도, 어떤 노력도, 어떤 지식도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그것이 없다면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그들이 그 과학으로 해결했고, 그리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즐거워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랑이 식으니까 하나님은 없어지고, 어떻게 해야 행복하냐? 내 이름이 유명해져야 행복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바벨탑을 짓는 이유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 같이 시작.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이들이 지금 몇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늘에 닿을 만한 집을 짓자. 한 번도 지어보지 못한 엄청난 것을 한번 만들어보자.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 안에 이런 게 있잖아요. 세계 최대, 뭐 아시아 최대 빌딩.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기업 중에도 그렇게 높은 빌딩을 짓고 싶어가지고 결국은 저 지었잖아요. 어디야, 잠실에다가. 그렇게. 예. 저는 그 기업명은 이야기 안 했는데 알고 계시네요. 그렇게 짓고 싶어 해요. 아마 기업하는 분들 다 그렇게 짓고 싶을 거예요. 세계 최대의 어떤 그런 건축물들을. 어떤 우리의 욕망이죠. 그리고 그걸 통하여 뭘 얻고 싶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기술을 가졌고 대단한가를 알리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계속 2주 다니면서 떠돌이 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끝내고
여기에 우리의 멋진 둥지를 만들고 도시를 건축하고 우리의 혁명적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자. 아주 멋진 계획 같았어요. 과연 하나님 없이 이것이 성공했을까요?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결국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무엇을 구하라? 의를 구하라.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루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루셔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늘 이야기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야 된다. 말씀의 기준에 따라야 된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친구가 뭐라고 하든, 내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조용히 음성을 듣고 그리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수해도 하나님이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움직여서 내 마음대로 성공할 것 같고 한 일도 돌이켜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이것들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다 멸망하겠다. 그래서 막으셔요. 어떻게 하시냐?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언어가 하나였어요. 한 조상이었고 언어가 하나였어요. 이런 흔적이 곳곳에 있습니다. 외국의 외국어들을 보잖아요. 기본적인 언어, 가장 기초적인 언어.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아기들이 엄마, 아빠를 부르는 단어를요, 전 세계적으로 한번 모아보세요. 거의 비슷해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아기가 엄마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맘이라고 불러요? 그 집은 맘이라고 불렀구나. 우리 집은 엄마라고 불렀는데, 엄마.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빠, 아빠. 아기들 아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영어는 뭐죠? 아기가 엄마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맘이 그러죠? 비슷해요. 아빠는 뭐라고 불러요? 파파. 아빠, 파파. 여러분, 저 광동어 중국 가잖아요. 제가 있었던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뭔지 아세요? 엄마예요. 엄마. 놀라워요. 이게 어찌된 일이지? 언어가 다른데? 근데 그 흔적이 숨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다른 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죠. 왜 우리는 성경에서 언어가 하나였고 그것이 이런 이유로 갈라졌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그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어떻게? 그래서 저 아랍에 있는 언어와 우리와 전혀 유사성이 없는데도 이런 기본적인 단어들이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있다니까요. 영어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 기본 단어가 같아요. 놀라워요. 근데 그 언어를 혼잡케 해서 언어 통하는 사람끼리 따로 살게 한 거예요. 자, 한국어 하니까 한국어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오고, 영어 해서 영어 저쪽으로 가고, 러시아어 해서 가고, 그러지 않았을까. 결국은 그들이 그냥 거기에 딱 멈춰 있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흩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뭉쳐 있는 것이. 왜냐하면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 자, 앞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보면 8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첫 번째 드렸던 제사의 장면이에요. 그가 정성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예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감동을 해요. 하나님이 감동하면 쏟아집니다. 뭐가요?
축복이 쏟아져요. 은혜가 쏟아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복돼요. 예배에 초청된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약속하시냐? 놀라운 것들을 약속해요. 자,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지금 우리가 노아 시대보다 경건하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내가 너를 봐서 너하고 약속을 하마 다시는 그런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이 바벨탑을 세우는 사람들이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불안이 찾아옵니다. 돈이 있어도 불안해요. 좋은 환경 되어도 목초지가 풍성해도 불안해요. 물이 많으니까 더 두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물이 없는 광야에서도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어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건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면,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의 온기가 느껴지면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다시는 그렇게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그리고 안전을 지켜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9절에 다시 한번 사명을 주셔요. 9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첫 번째는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셨다. 나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못 믿으면요 불행해집니다. 옆 사람에게도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저는 정말 복 받았다고 생각이 돼요. 좋은 부모님, 또 믿음을 갖게 되고, 또 목회자가 되고, 또 귀한 사역을 섬기고, 부족하지만 저를 통하여서 또 성도들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알아가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우냐. 어떻게 제가 뭐 다 경건합니까? 더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은혜예요. 은혜. 복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행복해요. 행복해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가졌어도 아까 이 바벨탑을 세우는 사람처럼 말 한마디에 지옥이 되어버려요. 누구 한마디에 위협에 완전히 공포에 질려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심장 소리가 들리면, 다윗이 사울의 군대 앞에 쫓겨다니지만 단잠을 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들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품에 온기가 느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명의 온도가 여러분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평안을 잃어버렸고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왜 살아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눈에 보이는 대로, 나 좋은 대로 내 이름 내고 유명해지고 박수 받고 그러면 좋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소요리 문답에서도 이야기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행복하도록 지어졌어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반드시 기쁨이 차오릅니다. 아멘도 안 하시죠? 아멘 하세요. 돈 내는 것도 아닌데. 아멘 하면 성령이 마음을 열어주셔요.
근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내 이름 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았어요. 높은 바벨탑을 짓는 것이 인생의 최고 가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바벨탑을 쌓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높은 빌딩을 세우고 이 땅의 것을 세우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세속화되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뿌리를 내리려고 자꾸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 나라를 추구합니다. 천국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명이 뭐냐? 복을 내가 너에게 준다. 너는 그 복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2025년 여러분 순장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25년 그대로 우리끼리 끼리끼리 그 정도가 아니라, 친목단체가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온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한국 교회에 없어져야 될 우상이 우리 교회의 우상이다. 우리 교회밖에는 모르는 이것이 깨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 뭘 세우고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 막 대형화되고 그것이 자랑이 되고, 어쩌면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바벨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대형 교회 옛날에는 50개 중에 거의 30개 정도가 한국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올해 들어서 우리 선교센터의 비전을 하나님이 주셔서 저도 선포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제가 육지에 있는데 그 명절 때 이제 육지에 이번에는 제가 올라갔죠. 그런데 한 권사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목사님, 지금 4바퀴 돌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 또 이렇게 해봅시다 할 때 저도 때로는 막 조심조심해요. 이거 괜히 해가지고 성도들 또 갑자기 또 무슨 선교센터야 지금 또 그냥 하던 대로 하지. 또 그러면 제가 또 좀 쫄잖아요. 근데 그래도 몇 분이라도 목사님 제가 이렇게 작정하겠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몇 바퀴 돌았습니다. 막 제가 막 너무 기뻐요. 그래서 저도 막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저도 내려자마자 또 돌고 또 돌고. 그래서 수도가에 보면 작은 돌멩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돌다 보면 이게 몇 바퀴 돌았는가 헷갈려요. 그래서 한 번 돌면 하나 이쪽으로 옮겨놓고 4바퀴 돌았네, 5바퀴, 6바퀴, 오케이.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그래서 거기 돌 있는 것은 그런 의미다. 버리지 마세요. 그럼 제가 또 갖다 올려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돌아보세요. 돌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날씨가 안 좋으면 차 타고라도 도세요. 그래서 돌면서 하나님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이걸 통하여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까?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한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한 성도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온기가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이게 안 들린다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아무 감동이 없고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온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심장이 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교센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조금씩 더 선명해지게 보여주기 시작해요. 첫째는 뭐냐? 세계 선교센터가 되어야 된다. 지금 한국 교회가 제가 20대 때만 해도요, 수련회 이렇게 가면 다 선교,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 그래가지고 선교에 헌신했어요. 부족한 저 같은 사람도 다 일어나세요. 1년이라도 헌신할 사람 일어나세요. 용기가 없었지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대단하다, 대단한 믿음이다. 어떤 사람은요, 여의도에서 1980년도에 집회를 하는데 막 사람들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몇 명이나 일어났는가. 그래서 자기는 숫자 세려고 대충 한번 분위기 보려고 일어났어요. 근데 강사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일어난 사람이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떨결에 기도를 받아버린 거예요. 이분이 선교사로 나갔을까요? 못 나갔을까요? 나갔어요. 할렐루야. 얼떨결에 일어나도 은혜를 주시더라. 놀라워요. 여러분, 그래서 얼떨결에라도 자다가라도 아멘 하세요.
그럼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 보고 따라가면. 여러분, 선교사로 많이 파송이 됐죠. 한국 교회가 미국에 이어서 선교 한국으로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감당합니까? 근데 이제는 조금씩 선교사가 복귀할 때가 됐어요. 근데 이어서 할 사람들이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선교사가 계속 세워져야 돼요. 개발돼야 돼요. 헌신돼야 돼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인구 절벽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잖아요. 바로 다음 세대, 지금 선교사 절벽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 절벽이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신학교 옛날에는요, 경쟁률이 일반 그런 좋은 학교보다도 경쟁률이 더 셌어요. 지금은 막 미달 사태가 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이번에 목요일 날 2명 우리 성서신학원 졸업하는데 얼마나 제가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가운데 계속 지금 우리 매년 2명씩 갔는데 올해 갈 사람이 아직 확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안에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별로 없네요. 그래도 뭐 사역의 길을 계속 안 가더라도 말씀이라도 배울 수 있는 기회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또 헌신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정말로 이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저는 아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가 다 이 일을 해도 너무나 감사하겠어요. 완전 침묵이시죠? 그래서 이 선교센터가 이루어지면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육지에서 해외에서 또 오고,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와서 선교의 도전도 받고 기도도 작정하고 또 단기 선교도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제주 선교센터가 돼야 된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역량이 돼가지고 교회를 막 세우고 개척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제주에는 특별히 작은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주신 마음 중에 하나가 작은 교회 서로 돕기 운동이라고 같이 그 단체를 만들어서 얼마 전에 또 한 교회를 도왔어요. 또 조금이라도 도움받고 세워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만한 교회, 우리보다 작은 교회들을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달살이 단기 선교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는 제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제주의 교회와 서로 함께 윈윈해가지고 그 교회도 좋고 제주에도 좋고, 그래서 제주 전역이 선교의 현장이 되고 선교를 훈련하는 현장이 되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워지면 한 달살이 단기 선교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선교사들의 베이스 캠프가 돼야 된다. 선교사들이 간간히 저한테 전화 옵니다. 우리가 막 엄청 막 선교센터 있는 줄 알아요. 한 달살이 단기 선교 홍보가 돼가지고. 선교사인데 여차여차해서 지금 오랜만에 한국 들어왔습니다. 조금 제주에서 쉬고 싶은데 숙소가 있을까요? 너무 죄송해요. 근데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와서 설교도 하시고 세미나도 해주시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세계 선교하고 다 선순환적인 관계가 돼요. 또 그 선교사님들이 제주에 있는 교회들 또 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선교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그 교회도 선교에 불이 붙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이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마음속에 이 일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또 동역할 수 있는 교회들도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오래전에 약속이 되었지만 이 일도 관련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내일 오전에 과천에 있는 과천교회 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 포함하여서 32명이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모든 교육자가 전도사까지 다 해서. 그래서 저한테 그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한테 목회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한 40분 정도. 여러분 우연일까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어떤 내용을 나눌까요? 하는 가운데 이 선교센터 비전도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는 모르겠어요. 냉랭할 수도 있고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기도가 모아질 수도 있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믿음, 사랑과 사랑이 만나면 성령의 스파크가 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물을 숨겨놓았어요. 복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주셨다면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바벨탑을 세우는 성도, 바벨탑을 세우는 어리석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가 되기로 결단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가 바벨탑을 세우는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냉랭해져 버린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이 2순위, 3순위, 100순위로 밀려버린 것은 아닌가요? 위기 앞에 다가오면 과학적인 방법, 사람들의 상식, 구글 검색으로 오히려 급급하지는 않나요?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품에 온기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석화되고 타성화되어 버린 저를 다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내가 꿈꾸었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따라 움직이게 하시고 나의 작은 것 오병이어처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 또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싶어 한다린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심장이 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기가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호흡이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향하여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예배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바벨탑을 쌓고자 했던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 이름을 내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를 지배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피가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기를 되찾게 하시고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호흡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 오늘 바벨탑을 쌓는 사람처럼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윗같이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속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5,000명을 먹고도 남았던 그 위대한 기적이 우리의 부족한 손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며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11조를 구별하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또한 예배에 하나님께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일헌금으로 올려드리오니 각종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이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마다 부모를 능가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일터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광주리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입을 열어 전파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